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머니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연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내 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부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자문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위치가 어머니에게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통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머니가 가르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좀 논란이 사실 좀 있어요. 누가 르무엘 왕인가 논란이 있는데 북아라비아의 마사 이 지역의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의 지혜를 성경에 넣을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또 있고 또 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개종한 이방 나라의 왕으로 보는 견해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견해로 대표적인 견해는 뭐냐면 르무엘 왕은 솔로몬 왕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부모로부터 솔로몬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평화라는 이름을 가진 솔로몬을 부모는 붙여주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름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르무엘 왕도 역시 그런 애칭으로서 솔로몬 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봅니다. 이제 1절 말씀 대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he words of King Lemuel, the oracle which his mother taught him.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가르쳐준 oracle이라는 것은 신탁, 계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탁이다, 계시다.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권위적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What, O my son, and what, O my son of my womb. 나의 태의 열매인 나의 아들아. And what, O son of my vows. 내가 서원, 그러니까 서약을 통해서 얻은 아들아. 한국 표현이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 솔로몬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바세바가 사실은 다윗과의 불륜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쳐서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을 기도하면서 다윗이 금식 기도와 애를 썼는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의 금식 기도가 있었을 경우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을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라고 판단했을 때, 바세바라고 판단했을 때는 바세바가 이때에 서원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나 짐작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충분히 짐작이 가는 상황이에요.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지만 그와 동시에 바세바는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신다면 아니면 다음에 애를 또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믿음으로 뭐 이런 서원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서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됩니다만은 인류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 what if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랬었더라면 이 과거잖아요. 과거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불륜남 다윗과 불륜녀 바세바의 회개와 성원을 받으시기 했지만은 그죠?
만약에 솔로몬이 잉태가 되지 않았더라면 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역사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나 성경책 마음에 안 들어 덮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야? 이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죠? 이렇게 성경 덮어버리면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죄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보고 꼭 이 내용은 아닌데 그런 내용을 보고 성경을 덮어버렸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손해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진실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면 돼요. 나의 참고 자료로 내가 그렇게 답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과 불륜녀 바세바의 회개와 서원을 하나님께서 서원을 했다면 받으시다니 그 회개가 진실되었을 때에만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회개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껍데기 회개가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기로 하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살아계시긴 하지만은 내가 일시적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라는 얄팍한 회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는 없죠. 왜냐하면은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 회개는 사실은 안 됐을 것이지만 다윗의 회개가 진실되었다는 것은 그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매를 내시면서도 그에게 계속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만 이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바세바가 솔로몬을 잉태하고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니기 찬양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왜 위대한가 하면 그것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자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유하시는 면, 용서하시는 게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네. 그냥 바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냥 끝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진실로 회개할 때. 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내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대답은 yes and no입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편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베이비 신앙자예요.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 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면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우리가 실망을 하기 쉽잖아요. 네. 나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런 얄팍한 회개는 사실 안 통하고요. 또 사람에게도 사실 오래 못 가요. 약간은 먹혀져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래 못 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나 그 다음에 선교사나 아니면은 장로 또 교회 안수집사 이상 또 권사 이런 그룹들 이상이 감독의 직분이에요. 사실 나이가 상관없어요. 감독의 직분은 그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 초신자, 그냥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금방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을 알 것 같아요.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틀려도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좀 자주 했던 거기 때문에 혹시나 아시나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2장. 조금 전에 1절에서 나왔지만 2절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교만. 마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입니다. 원래부터 마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었다고 주로 보는데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여기서 이제 계명성을 사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 권세를 자랑하던 최고의 천사가 어떻게 땅에 내쳐졌는가.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천사의 타락의 심중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내가 겨루겠다는 거예요. 가랑가사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뭐 하나님보다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은 거예요.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용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쉽게 말하면 자아도취, 내가 나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내가 나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네.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사람에게 시험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은 암흑에 갇혀 있어. 신세가 기다리고 있어. 눈을 떠봐. 그 눈을 뜨려면 이걸 먹으면 돼. 선악과. 거기에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여자가 먼저. 남자도 넘어가는 거죠. 부부니까.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결혼 생활에 10계명 다 필요 없어요. 잘 만나는 게 1계명이고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계명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내쳐버렸어요. 떠돌이가 됐죠. 공중에서 떠돌이가 되어서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로 활용이 됩니다. 지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사탄의, 그러니까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는 위험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로 입교한 자에게 감독의 직분을 주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외인이라는 것은 he must have a good reputation with those outside the church. 외인,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대체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생활 잘하는데 그 사람 어디 갔다 가면 소문이 완전히 뭐 악인으로 다 평판이 나 있다. 그거 아니잖아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물론 약점이 없는 사람도 없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집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저는 말하는 것, 대체적으로 외인들이 볼 때에 그분 괜찮은 분이야. 정직한 분이야, 적어도. 이런 말을 듣는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만날 첫날 그 사람 사기꾼이야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기 때문에 외적인 철치 아웃사이드에서도 레퓨테이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제 직분을 주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이제 집사도 굉장히 무거운 직분인데요. 오늘날은 조금 무게가 사실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워낙 직분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직분을 맡게 하는 감독의 직분을 맡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분 인직을 사실은 남발하는 목사로 처세를 한다면, 일시적으로 교회의 부흥에 치중한다면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을 잘 빨리빨리 주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착하는데 마음을 빨리 붙일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 리더십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공작원 줄 알았는데 지푸라기인 거예요.
이미 직분을 줘놨어. 어떡하랍니까? 돌이키기 힘듭니다. 돌이키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교통정리 안 하면 교회 교통정리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직분 임직에 인색한 목사입니다. 제가. 인색해요. 그래서 3년, 뭐 어떤 분은 5년 만에 그것도 겨우 제가 인색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직분 임직을 남발하는 목사에 비하면 제가 상당히 인색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을 허락을 했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무게가 있다고 봐요. 작은 교회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하고 점진적인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분자를 줄 때에 그 모든 체계를 가지고 천천히 또 시험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토론을 하고 또 회의를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최소한 3년 타 교회로부터 직분의 인정과 공식화는 사실은 즉각적이죠. 뭐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받고 하는데 당신 권사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에서 어떤 특별하게 공신력 있게 자기가 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얼마든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목회자다. 왜 제가 이런 즉각적인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제가 목회를 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목상수를 받았는데 군생활 하면서 목회할 때에 내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날 어느 교회 주일날 갔더니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한테 저한테 소개하면서 하는 말이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더니만 다른 성도들한테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이 형제님은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기본이 안 된 목회자의 예의는 더 이상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직분에 맞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다른 교회 갔더니만 제가 목사인 줄 버젓이 하는데도 소개하는데 누구누구의 어떤 관계입니다. 요것만 딱 소개하고 소개를 다 합니다. 한번 왔다가 방문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한 2번 목회에서 이런 걸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지나칠 정도로 방어벽을 치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방어벽을 치면서 목회를 할까? 그리고 예의가 아니고 그래서 즉각적인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뭐 나중에 이제 검증이 돼서 그분이 목사도 안수도 안 받았는데 하는 게 뭐 들통난다든가 그런 것도 없겠지만 그게 아닌다면은 모든 직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인정해 주되 교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위치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6개월이나 1년을 걸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중요한 것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도 있지만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설교 시간에 제가 한 번쯤 한다는 오늘 나오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행동을 하든지 간에 무례하게 해만 그것은 실패해요. 어떤 경우에서도 무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왕관의 무게라고 했습니다. Weight of the crown. 제목은 제가 좀 거창하게 부어놨는데 목사님 나 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1장 3절에 왕이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Do not give your strength to women or your ways to that which destroys kings. 인도의 후궁 제도는 고대 인더스 문명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굽타 왕조에게도 그 화려함은 극치에 달해가지고 후궁에서는 이제 규방녀들이 230명이나 시중을 들고 있었고 국왕에게는 수백 명을 헤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사실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했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 말을 귀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뭐 귀에 떡갈이 않도록 이야기한다는 말 할지는 모르겠는데 귀에 담아두지 않고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후궁을 두었어요. 700명, 3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수의 여자들을 두었습니다. 결국 그의 패망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왕권의 무게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권자가 쓴 왕관의 무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자들에게 힘을 많이 쓰지 말라. 결국 그래서 왕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권고를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너무해라.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야경으로 쓰는 것 외에 포도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취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제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죠. 워낙 많이 마시니까 나중에는 들림이 끊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성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팽개쳐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색잡기에 빠진 솔로몬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까지도 스스럼없이 짓게 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2013년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 제가 부분적으로는 조금 봤었어요. 약간은 봤는데 거기 상속자들 타이틀 뭐 플라이어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속을 받는 그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그 전쟁인데 그 왕관을 쓰려면 내가 그 무게를 견뎌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는 것도 다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솔로몬도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가. 어머니가 여자들에게 힘쓰지 말고 또 술을 멀리 해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나의 왕관은 내가 지킨다.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렇듯이 나의 왕관은 내가 지킨다. 목사님 나는 왕이 아닌데요. 계속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하든지 안 하든지 나 자신이 부인하고 싶든지 지금 내 신세를 볼 때에 무슨 그런 말씀 하시냐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왕의 자손이 됐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왕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왕관을 쓰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나는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왕관을 내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왕관입니다. 주님은 내가 성령 해방죄에 빠지지 않는다 하면은 나를 따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옥 안 가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지옥 갈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아닌데 지옥 가는 죄가 한 개 있어요. 지옥 갈 수 있는 죄가 한 개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뭡니까?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뭔지 성경적으로 상당히 풀기 어려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반항,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사탄이라고 몰아붙이는 행위. 그죠? 왜냐하면 성령을 사탄으로 몰았기 때문에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나 그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몰랐을 때, 그리고 의도적이지 않을 때, 무심코 했는 말일 때 아마도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알고 지식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도 알고 마귀처럼 많이 배웠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이 신뢰한 것도 맛보고 알만큼 아는 성경의 학식자가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역자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을 마귀로 몰거나 의도적으로 대항할 때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방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뭡니까? 의도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 카테고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는 기도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함입니다.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근본적으로 소수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를 몰라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암흑이 2000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물론 그들이 한번 회복을 하겠지만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님을 사탄으로 몰았죠. 예수를 제가 바울 세율을 불을 힘입어서 저는 병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낸다. 마귀로 몰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성령 해방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이 왕관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에 걸맞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울러서 이 육신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포지션이 들다 뿐이지 저는 담임 목사라는 것을 교회에서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에서는 남자 같은 경우는 주로 가장이고 또 남자가 죽어버리면 여자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가 다 죽으면 누굽니까? 자녀 중에서 장자가 주로 장녀나 장자가 그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Head of household.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지션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이 가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왕관이 있어요. 네, 작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없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고 싶다고 해서 다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 교회의 모든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찬양대일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장의 사모나 교회의 사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나름대로의 왕관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예수 믿는 왕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업무들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유지하려면 나의 왕관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내한테 왜 일어나지? 왜 저 사람에게 나에게 관계를 들지? 그것은 나의 부족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사탄이 그것을 조장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스펠송 같은 것도 들어요. 가스펠송이 이제 가사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또 찬양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사나 어떤 찬양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금방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모차르트의 곡을 피아노 곡을 듣습니다.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 모차르트의 곡을 이렇게 듣는 이유는 그 곡의 흐름을 통해서 거기는 가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곡을 듣는 가운데서 나에게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나와 하나님 앞에 교통이 일어나고 그 선율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하고 기도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조금 힘들 때는 모차르트 음악을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찬양은 아니지만은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또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해봅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왕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왕관은 내가 지킨다. 누구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나 이런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나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나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내 부모 때문에 나는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내 직장에 있는 상사 때문에 못합니다. 내 종업원 때문에 내가 심장마비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품위 유지를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2차적인 핑계고 1차는 뭡니까? 나의 왕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킨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축복받고 나의 왕관은 내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돌이켜보면 어제까지도 전쟁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모든 잠언들이 솔로몬이 순종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의 내리 속에서 길이 남아서 그를 채찍질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말씀들이 우리 귀에만 맴돌아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적용되어져서 평생에 그것을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왕관을 내가 지켜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